오늘은 예수님께서 21세기 2019년에 우리에게 처방하신 행복의 비결, 행복의 처방 세 번째 시간, 온유한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온유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편에 넓은 그 산등성이에 나타나셨을 때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소문으로만 그분의 특별한 말씀과 많은 병자를 고치심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전기가 찌릿하게 통하게 할 만큼 충격을 줬고 또 큰 관심을 끌게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과연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 근데 군사는 어디 있지? 그 사람을 따르는 군사 이 무기들은 다 어디 있지?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도자, 구원자는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도자는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군사적인 모형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기대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온유한 지도자를 기대하시는지요? 온유한 지도자를 우대하고 오늘날도 온유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있는 세대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온유한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걱정하지 그 온유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착하면 저거 지 밥벌이나 해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착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무시받는 세상이지 우대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부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온유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유함은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예요.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으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속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거는 무능하다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랑감을 고르거나 지도자를 찾을 때 착한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과 착함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능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언급한 사람들은 대개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땅을 얻기는커녕 있는 땅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보같이 자신의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가? 그런 착한 사람인가?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온유함,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 한문 그대로 번역한 거죠.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온화, 부드러운 사람. 영어는 온유함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 영어로 뭔지 알죠? meekness. 온유한 meek. 온유함 meekness. 근데 이 meekness는 영어에 있는 이 meekness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온순함 속에는 meek의 속에는 연약함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영어의 meek에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온유함은 영어의 온유함과는 좀 달라요. 우리 한국말 온유함과는 아주 비슷한 말씀이지만 영어의 meekness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그것밖에는 영어에서는 제일 잘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온유함의 원래 의미,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예수님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뭔가? 프라이에이스라고 말씀하셨어요. 프라이에이스, 온유한. 그 말은 온화하고 상냥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다른 여러 문학 속에서 그 말이 쓰인 용례를 보면 그 온화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는 의미예요. 테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길들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야생에서 뛰놀던 말,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못한 말을 타면 그 말이 막 날뜁니다. 타지 못해요. 사람이 그 말을 타기 위해서는 그 말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야생말이 그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을 프라이에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이 약해진 게 아니죠. 야생말이 길들여졌을 때. 약해진 의미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전혀 유용하지 못했던 그 에너지를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용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프로에이스, 길들여졌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행복의 처방전, 온유함이란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인 거예요. 길들여진 것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막 날뛰고 길길이 뛰던 사람이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있는 그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뭐예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따뜻하고 소프트한 느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덮고 주무시고 싶잖아요. 그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것은 만져도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냥하고 고집이 없고 겸손한 성품,
그 태도에 고집이나 냉혹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또 위대한 지도자, 그 강력한 지도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모세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성경은 평가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의 능력은 시끄럽고 요란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그것이 온유함의 특성이 아니라 온유함은 고요하고 조용함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변화된 사람은 오래 참아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든 일이 닥쳐도 불만하고 투덜대지 않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정신은 불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그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의 노래를 지어내는 그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가락, 음악 그것을 지어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실망과 그릇된 것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삐져서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뿌르퉁하게 있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온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온유한 사람들은 그 욕하는 사람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침울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온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투덜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들은 거친 말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 결점을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지적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변하네요. 저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누가 교회에서 나한테 오더니 아유 어떻게 사람이 당신은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비록 내가 인정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은 불쾌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비판하고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아는 내 결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온유함이 이런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참 가난하고 나는 참 불쌍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라서 나를 죄를 지적하면 뭐예요? 발끈해가지고 삐지고 말 안 하고 토라지는, 그게 위선이지 뭐예요? 그게 위선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위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불친절하고 낙담되는 말을 우리에게 누가 하더라도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보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급하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대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말로 대답할 수 없거든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축복이에요.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오해당하고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겸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이 온유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게 대할 때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라, 나를 물리치고 내 자신을 물리치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의, 내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온유함,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손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다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평화를 언제나 깨트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서 평화를,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자리를 얻기까지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그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할 그 마음에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고 또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민하게 촉을 단단히 세우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딱 반응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행복이 머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듭니다. 평화가 깃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괴념치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될 수 있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 그리고 살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온유가 있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툼을 방지해 줄 것이고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며
오히려 가정에서 흥분이 일어날 때 그 흥분을 진정시켜주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온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매력이 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이 온유함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온유함의 행복에 대해서, 온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사용된 이 온유에 대해서 헬라어 사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프로에이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했는데 한 페이지 이상 설명했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프로에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지 한 인간의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온유함이란 단지 인간의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온유함이란 우리 인간이 타고난 특성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은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때 들어오는 은혜이며 우리를 처우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좋게 받아들일 때 그 처우가 고통이든 즐거움이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건 상관없이 그 처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처분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좋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 깃들은 마음의 샬롬, 평화가 온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업으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을 얻는 조건, 영적인 하늘의 천국을 얻는 조건은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4개 절만 인용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37편은 온유함에 대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땅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은 그런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 우리는 그런 거 투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악하고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불의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우리는 그런 불평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도 있어. 차지할지도 몰라. 차지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는 땅을 다 빼앗겼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게 우리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덤으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